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 그것을 회상하며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인도하신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며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지요. 이민 생활을 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언어는 이방인들에게는 불편한 언어입니다. 그런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직접 몸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삶이었지요.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한 그런 표현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가 네가 도망한다. 요단 네가 물러간다. 여러분 연상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으시죠? 예,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짐, 바다가 도망갔다라는 시적 표현이고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요단강이 물러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다와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이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 이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2024년을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구석구석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먹이셨고, 하나님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러분,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에 항상 함께 계셨던 것처럼 유다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임재하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이 성소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러분 이 신약에 넘어와서 이어지는 개념과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처럼 성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 하며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밟는 땅이 되는 것. 그 모든 밟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들이 밟는 땅은 내 땅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리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약속하셨지요. 신명기 11장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밟는 땅,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그 땅의 주인은 너희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죽어 있는 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면 그곳이 살아나는 곳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소가 되게 하시고 밟는 그 땅 우리의 영토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구약에서만 적용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능력과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14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그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 중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어떻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또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늘 항상 승리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것이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밟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겸손히 이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2025년도를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